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 마음을 온전히 화답하고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온전히 덮어주셔서 정말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또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 보여주신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걸 볼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내용을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명확하게 주어졌음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아시나요? 라는 이런 질문보다 같은 맥락의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주님을 알기 전에 믿고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때의 삶을 정의를 해보면 다가오는 세상이 또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는 것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을 조금 관심을 갖고 그 삶이 어떨까 연구하고 찾는 사람들도 소수의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대다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모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냐? 이 땅에서 자신의 삶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이라고 표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그냥 주어진 대로 나름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상에서도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들려진 하나의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표현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는
죽음 이후에 또는 현재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그 삶의 종착역이 지옥이라는 곳에 반드시 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영원히 소위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며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지옥의 존재도 없을 것이고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니까, 분명히 있다고 전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먼저 이 상태의 삶은 너희들의 끝은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는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히 구원이 전하는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떤 여정을 거쳐가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인정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전하는 것이 구원이 전하는, 크게 세 카테고리에 나눠서 전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메시지는 관심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들려진 메시지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도 뭐 관심 없기 때문에 네가 알든지 말든지 준비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하셔서 먼저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된지를, 그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전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약간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전해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서 전해진 어떤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의 출처는, 그 이야기가 전에 시작되어진 곳은 하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이야기고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질 수 있고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피부로 그렇게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죽음 이후에 전혀 의식도 없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죽음 이후의 삶이 소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늘에서 들려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 이건 정말로 은혜이구나를 압니다.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위 사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를 메시지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또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뭐냐면, 마지막은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면, 알파가 신 하나님이었다면, 오메가는, 마지막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완성해 가느냐,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갈 거고요.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살아왔던 삶들을 결산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소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나라를 향해 놓여 있는 길을, 그 여정을 잘 가고 계신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목적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귀로, 육신의 마음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여정을 가고 싶어 한다고 가정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 목적지를 분명히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성취해야 될 목표점을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걸 본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믿음 없이 살아가면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완전한 지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잘 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 또한 정말로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이,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긴 했는데 결국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을 부르셨는지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목표점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떤 목표점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그 목표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설령 그들이 하는 어떤 과정들이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100% 확신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도 믿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 목적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도요,
그 목표지를 정확하게 보는 그 사람들도요, 세상에서도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면 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요,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고요, 바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들이 얻게 될 면류관, 그들이 얻게 될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그들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듣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그 삶을 시작한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과를 완성해 가야 되는지를, 그 여정을,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완주해 가는 한 과정, 그것도 마지막에 해당할 수 있는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 그 여정을 치루하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그 여정의 길이 그냥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더 편한 것처럼 그런 여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리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해서 온전히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가는 그 길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하게 평안하게 세상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아무에게도 이것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도 이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풍성한 삶이다, 이것이 부유한 삶이다, 내가 이런 것을 가지면 더 평안하고 안락하게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조차도 그냥 주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분명히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가 세워진 사람들, 그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들이면 또 나름 열심히 찾고요, 두드리고 구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그런 삶을 세상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는 아마 그렇게 표현하겠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해서 이것을 성취했다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또 따라오는 뒤에 사람들에게 너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또한 그렇게 그것이 지혜라고 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조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 과정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에 대해서 또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세웠던 그 목적이 자기가 생각하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한다라는 개런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이 맞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름의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뭔가를 하는 어떤 우리의 액션이 있지만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약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과정을 지키면 얻을 수 있다는 100% 약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미 계획하셨고 잡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지는 것이 말씀이고요. 분명하게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을 보고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여정이고 순종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것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 또한 은혜이고요. 이 은혜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온전히 아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뭔가가 주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구하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믿음을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저도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얻고자 하는 바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도 분명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얻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좌절하고 낙담하는 쪽에 더 빨리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쪽에 먼저 달려가는 쪽의 사람인가요? 그 두 가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한 구절의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Him 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텐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요.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표현이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피와 물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깨끗해 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십자가 안에 분명히 나타났고 표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한 구절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 한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디벨롭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으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죄가 요거만큼만 있어도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가면 그 죄의 모습으로 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워진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신 하나님과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약속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갈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말씀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신 목적이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만이 있다면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구함도 어떠한 두드림도 어떠한 찾음도 크게 필요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시간 말입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할 수만 있다면 못 가게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 존재가.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우리 어떤 갖고 있는 소유물들을 조금 잃어버리기 같으면 뭐 아무 상관이 없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여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가 하는 최고의 우리를 향한 그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가리고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존재하지 않으면 좋은 예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전쟁의 고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있고 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하면 사단이 던져주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해 내가는 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삶으로 내 삶이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왜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는 뭐 정확하게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교만의 마음이 어떻게 그에게 들어가게 됐고 생겨났는지는 우리가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은요,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먹는 것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리플레이스 하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단이 쫓겨났던 이유와 동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존전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사람들에게도 초청하는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탐하는 자는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그래도 부르신 자리가 뭐냐면 그 보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신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휴거돼서 가든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다가 휴거되기 전에도 죽게 되면 바로 주님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자리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이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는 존재가 안 된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 소용돌이 속에, 이 혼돈할 수 있는 혼돈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어지는 삶으로 우리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그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어지는 형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란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인지,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인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삶 속에 충분히 좌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요, 낙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정말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 안 넘어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면, 좌절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면,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내 삶을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라면, 그때는 다가왔던 환경이, 다가왔던 어떠한 시련들이 무겁고 힘들었고 내가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떠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주님,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시련, 다가오는 좌절, 다가오는 어떠한 것들에 오버웨밍 되어서 낙담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 과거형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의 힘의 능력이 어떤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삶이 아닐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아는 것이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결국은요,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귀결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는 그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그 고민의 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므로, 내가 그것을 덧입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믿음으로 취함으로 강건해지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자는 분명히 마귀와 대적하며 나아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면 나의 주인이, 나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 싸움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글 속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기를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게 어떤 예가 좋을까 고민을 할 때에 어떻게 어떤 말씀,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요. 혈과 육의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얻고 못 얻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싸움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이것입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치면 이런 상황에 빠지는 저 자신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잘하든 못하고 있든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면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요. 뭐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칭찬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을 잘해서 인정받으면 당연하고요. 일을 못하더라도 격려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나름의 또 다른 모습은 인정받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삶 속에 필요하고요.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무시를 당하고 또한 어떤 그룹 속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것에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그나마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또 나와 비슷하게 그런 것을 당한다고 보여지는 사람한테 가서 당을 짓고 수군수군해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요, 그것도 관계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유혹하고요, 어떤 계략을 펼칩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영향을 미치면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익스클루드 시키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봐도 결과가 잘 나왔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저 사람이 또는 주변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을 인정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화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시기하고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혈과 육일 수 있는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돌이키면 괜찮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죄책감 속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오랫동안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관계된 싸움이 아니라 영에 속한 어떤 싸움인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요,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린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내 안에서 인정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는데도 완전히 무시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막 일어날 때 우리는 막 나가잖아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요. 화도 막 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폭력적인 표현을 할까요? 폭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폭력과 같은 어떤 표현들을 막 하는 우리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 그럴 때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을 다스린 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또 한 예는 최근에서 요즘 제가 이 단어를 종종 듣는데요. 외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때로도 가끔씩 이런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갖는 그 자체가 문제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을 돕는 배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싱글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의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도요, 외로움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요즘은 굳이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이 나타나서 혼자 살면서 결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들을 다른 방향 속에서 경험하려고 하는 많은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들, 그러한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하셨는지, 근데 사단은
이 결혼의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파괴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삶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내는 마태복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통합해서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스림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끔 하느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싸움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리게끔 우리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적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그 결과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예요.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삶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사자는 모른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게끔 만드는 동기가 또는 미워하게끔 만드는 동기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게 될 때에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지, 이게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믿음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함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가 어떤 전신갑주인지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것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게 된 자가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한다고 하는데 쓰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지 않는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도 충분히 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주님이 승리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똑같은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또한 이것은 우리 삶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확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무엇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꼬꾸라지고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닥쳐지면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좌절하고 낙담한 일이 닥쳐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분명히 우리는 이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고 이것을 대면하고 승리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축복을 받는 풍성함의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을 주변에 나누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없는 그 사람이 되면 그 풍성함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풍성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바라보면 키워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알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에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셔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종합해서 보셔도 괜찮고 방법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곰곰이 내 삶을 관찰하고 점검해 보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이 보이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둠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빛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요. 빛의 자녀는 우리가 모든 일에서 옳은 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풍성함과 편리함과 자유함과 안락함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진 한 사건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 나라를 준비하는 오늘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오늘의 삶을 주장하는 자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이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까요? 이 싸움은 내가 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이 싸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해서 계시록에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지를 분별하는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며,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을,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사탄에게 이 권리를 양도하지 않을 수 있는,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갈 때에 주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승리의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